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 나가는 가운데 다니엘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로 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함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군대의 힘으로 정복한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문제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서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결국은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왕은 신하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왕과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 사이에 오고 가는 왕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르는 신하들의 대답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신하의 대답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도 꿈을 꾸어놓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 앞에서 이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궁중에서 나라를 지켜왔던 예법이나 그런 경험들,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이 왕이 꾼 꿈과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왕은 점점 분노가 더 커져갔고 신하들은 점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왕은 근위대장 아리엘을 불러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자 나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다니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 아리옥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급합니까? 그러자 아리옥은 되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꾼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을 제외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수, 점쟁이, 지혜자들을 다 불렀는데 다니엘은 불려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왕 앞에 불려나간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꿈과 그 해석의 방법을 알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가요? 왕에게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알고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신 나가지 않고는, 미치지 않고는
이게 뻔한 일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무모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알리고 함께 하늘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오늘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엄청난 위기 속으로 자신을 던진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자신을 그 위기 속으로 던지기 이전에 이미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앞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가진 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세 친구들과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이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꾼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은밀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 영어로는 미스테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생각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표현된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 모세를 원망하고 그 상황 가운데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부르짖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 너는 그냥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여러분 마른 땅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아시스 마라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마라 오아시스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자 그 오아시스에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오아시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깨달을 때 그것은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 다니엘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21절,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때와 계절을 주관하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요 지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한 빛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변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둠과 절망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미 왕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상황,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처절하고 절박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줍니다.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그렇게 자원하는 다니엘,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이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나요? 아니,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은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까지 구하는 사명을 오늘 다니엘은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구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의 세상을 정복한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절망을 헤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노래하는 사람,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을 가져오는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깃발을 단단하게 꽂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예리한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며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속에 약해진 모든 것들을 도려내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오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무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탁길선 권사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고국과 전 세계,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만나교회와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